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예수 28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아간의 죄를 처리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을 점령한 백성들은 아이 성 그 옆에 있는 작은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그 같은 수고는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큰 일을 이렇게 해내었으니까 저 옆에 있는 저 작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 생각은 다 우리의 생각이다. 나의 생각이다. 우리 모두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꼭 기도하여야 할 그런 순간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잘 합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이든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하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실수할 뻔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버린 백성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도 없이 기도할 시간도 없이 아이 성으로 적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 성으로 진군해 들어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참패를 당하였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물처럼 녹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참패 소식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지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잘못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해놓고 지금 원망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하면은 아주 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이런 일들을 잘 합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 한 그 길을 가고도 그렇게 수많은 권고를 듣고도 말씀을 할 때는 들은 척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다가 당하는 낭패에는 하나님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 다음 절에도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9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떨어져 싸우니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패배는, 그리고 우리의 패배는 우리만의 패배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패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실 수가 있습니까? 패배하실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바로 하나님의 패배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 십자가에 달릴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63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제목으로 잡혀서 화형대에 달려서 불사름을 당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사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을까요? 맹수들의 먹이가 될 때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을까요? 성경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할 때도 그들의 죄 때문에 패하였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여러분들이 이김의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이기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패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패배하심으로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김은 주님의 이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편에만 서게 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날이 저물도록 일어설 줄 모르고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 할 일 해라 하는 겁니다. 엎드려 있을 시간이 없다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가 있어서 너희들이 다 바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죄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전쟁하는 쪽쪽 너희들이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간다면은 싸우는 전쟁마다 이길 수가 없고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해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혹 발견되지 못한 그런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생각나지 아니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은밀한 장막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구약의 예수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모든 죄들 오늘 이 아침에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뭐 했다 그랬습니까?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성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으니 군사 조금만 보냅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였더라면은 패배하는 이런 아픔이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적게 보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닙니다. 3,000명만 보내소서 한데 이 3,000명이 적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수에 비하면 적지만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숫자가 적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는 겁니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없이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을 것인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행동부터 먼저 한다면 우리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뭐부터 먼저 하자고요? 기도부터 먼저 하자.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자신 넘치는 이런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가에 보면 이런 참여 있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했나요? 주가 친히 함께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능히 이기리. 무엇인가 다른 어떤 행동이 있기 전에 꼭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또 실수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자. 우리는 내가 실수하는 것은 나만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패하게 되고 사단에게 조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나니라.
왜 전쟁에서 전리품 좀 취해가지고 자기 가져갔는데 이게 왜 잘못입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기게 해준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얻는 너희들 노획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있지만 말고 해야 할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 터지기 전에 기도해야지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일 터지고 난 다음에라도 해야 될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들 중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졌다고 하신 다음에 또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너희 대적을 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도 아이성을 정벌하러 가는 이스라엘처럼 수많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3,000명이 아닌 3만 명이 가더라도 더 많이 30만 명이 가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예.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좋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또 좀 많이 짜내어서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들은 다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은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많은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실수가 많은 저는 참 많이 배웁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행만 생각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머리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릴 때가 아주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식구끼리 거제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가 대교로 올려야 하는 그 시점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야 하는데 앞에 거가 대교하는 팻말이 눈에 보이는데 그 팻말 보면서 머리는 팻말을 읽지 않는 겁니다. 거가 대교 하면서 머리는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앞으로 쭉 가버렸습니다. 한참 가다 거가 대교 팻말을 보았는데 그리 가야 되는데 생각은 늦게 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 가가지고 내리는데 내려가지고 돌려서 그만큼 와야 됩니다. 5분을 가는지 10분을 가는지 모르지만은 한참 가서 돌아와서 다시 그 길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간 길은 다 그런 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10분을 지냈으면은 그만큼
어쩌면은 더 많은 시간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불순종의 길이 지금 나에게 덕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덕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그런 길을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잠깐 실수를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물적인 그런 손실을 입었습니까? 인적인 손실도 입었고요. 이제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많이 행하는 방법대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라.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친 시작.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지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그 가운데 누구도 왔겠습니까? 죄를 지은 그 장본인도 왔습니다. 사람들은 요 앞에 서고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하는데 지파별로 12명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은 유다 자손이 뽑혔습니다. 유다 자손 가족별로 서서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이 각 장손들이 또 앞에 쭉 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라는 그 장손이 뽑혔습니다. 이 삽디는 자기의 가족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아간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 아간이 한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을 수색을 하는데 아간의 말대로 아간의 장막 안에서 은닉한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아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누가 다 돌에 맞았습니까? 아간의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이 죽지 않는데 왜 여기는 다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뭐 했습니까? 다 함께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건을 가져가서 집에 들어갈 때에 부인도 보았을 것이고 자식들도 다 보았을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여기에 이야기하면서도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렇게 말씀한 걸 보니까 얼마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못 입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 외투가 탐이 났으면은 죽음의 자리에 나갈 때 나가면서도 아름다운 외투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탐이 나서 가족들이 공모하고 자리 밑에 순간인데 뭐 하나님께서 알겠나?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그렇게 함께 가족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몽땅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괴로움의 골짜기라 해서 이름을, 아주 유명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아골골자. 아골골자,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름이 남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아가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주 영원히 기념될 그런 기념비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왜 제비 뽑으라고 하셨을까? 왜 제비 뽑으라 하셨을까? 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 제비 뽑으라고 한 말씀 가운데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찾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두 번째는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차마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이런 글이 올라와서 저한테 참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올렸습니다. 제가 너무 그 말씀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뭐 화가 나서 그렇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질문자님의 수명이 다한 모양입니다. 참 제가 화를 참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질문자님이 수명이 다한 모양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고도 벼락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바보 같지요.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신 것이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질문자님도 영광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뭡니까? 찌른 자들, 찌른 거나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 나를 박살내어 달라고 애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피하시기 위하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좀 심합니까? 제가 해놔놓고 제가 읽어봐도 좀 심한 것이 아닐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올렸더니만은 이 답글을, 질문을 올린 사람이 제 글을 보고 이런 또 추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벼락불이 꺼진 지 오래되시오.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내가 아무렇게 하여도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벼락 안 쳐. 하나님께서 벼락 안 쳐. 벼락불이 꺼진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야훼 바보인 줄 이제 아는 모양이지. 바보니까 전지전능 쓸 줄도 모르는 거지. 세월로 가라앉을 때 속수무책, 그게 야훼라고. 원신의 피조물이 뭘 하겠시오? 그걸 믿는 사람이 문제지. 우리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가 그제가 우리 정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모르겠다.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모르겠다. 저 북한의 우리 김정은이가 왜 심심하면은 협박을 그렇게 하나? 왜 협박하도록 놔두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거 하나님께서 손가락 까딱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김정일이 좀 사라져 하면은 사라져 버릴 것인데 왜 그냥 두어서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때로는 불안 가운데 떨도록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고 그래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글을 볼 때에 머릿속에 번개처럼 지나가는 성경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성경절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시작.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왜 마음이 담대하다고 합니까? 바로 징벌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내뱉을 때에 그 혀가 꼬부러진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을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손을 움직이는데 갑자기 손이 오그라들어버린다면 누가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보려고 가려고 하는데 시동거에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빵꾸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번은 어쩔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자님 교회 오는데도 차가 빵꾸 났거든요. 그래서 차 빵꾸는 언제든지 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안식일날 교회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빵꾸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빵꾸만 나지 아니하고 사고가 나고 하면은 더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잘 믿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하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것도 같기도 하고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할 수가 없으실까요? 안 하실까요? 앞으로도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는 나무에 손을 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까? 그냥 남도록 두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막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딱 먹으라 할 때에 그 손은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그거 안 돼!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처럼 이런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악으로 행하는 그 길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호 아까 그 한 사람이 이제 오래된 사건이지만은 세월호 막지 못하는 그 이야기 심심하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세월호 못 막은 거 아닌가? 아니면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월호 가라앉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 큰일일까요? 하와가 선악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 더 큰일일까요? 어느 것이 더 큰일입니까? 세월호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와가 그거 하나 따먹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세월호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실 때에 고민하셨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사람을 강아지와 같은 존재로 만들까? 아니면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욕심 같아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강아지 닮은 존재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닮은 존재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닮은 존재로 태어나기를 다 원하지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강아지로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 우리는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미 우리를 향한 이런 모든 계획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을 다 알고도 그 죄의 덩어리를 자기 장막 깊은 곳에 감춰두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죄를 지었다. 아간 찾아내어서 당장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비 뽑기 하는 방법으로 그를 찾아내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간에게 뭐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주시는 것은 역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여서 하늘 데려가도록 하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의 이름이 불려지기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제비뽑기에서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조여드는데도 아간의 입은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이 마지막으로 아간하고 불려질 때까지, 그때까지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여호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시여 저 정말 욕심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는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에 하늘 집행심판이 있기까지, 집행심판이 벌어지기까지 행하여지는 심판을 가지고 무슨 심판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특별 용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말하는 이 조사심판도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조사심판이라는 이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 전 심판, 재림 전 심판이 성격이 어떤가 하면은 그 성격은 성도들을 조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는 조사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심판은 뭐 하는 심판입니까? 성도들의 죄를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아간을 찾아내듯이 집안부터 뽑고 지파부터 뽑고 집안부터 뽑고 족속 뽑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거행되는 조사심판은 죽은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는 그 일을 차츰차츰 누구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누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나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나 앞으로 다가왔을 때에 나의 이름이 그곳에서 불려진다면 나의 운명은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아간하고 이름이 불려지면 끝나버린 것처럼 나의 이름이 하늘 법정에서 건호가 하고 불려지면 그때에 그 사람의 가족에 있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구원인지 멸망인지 결정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지금 이 시기는 조사심판 이제 제비뽑기하는 시간 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은혜의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그런 은혜의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합시다. 여호수아에게 행해졌던 이 심판은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혹을 씻어주고 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지만은 아간에게는 멸망을 선고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죄 없이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회개함을 받았다는 그런 선고를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지 한 사람의 경험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지 않아서 제가 갑자기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카네기.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가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에 세일즈맨으로 활동하다가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네기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강연으로 유명한 사람, 언론으로 유명한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12년 뉴욕 YMCA에서 성인을 상대로 한 대화를 주제로 한 이것을 강연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져서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카네기가 아주 많은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 가운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의 주인공이 메리 큐스 마네라고 하는 그런 부인의 이야기를 그 책은 담고 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남편이 집을 나가서 어디로 온지 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림은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는 가운데 생활하는데 아이들이라도 좀 잘 커주면 괜찮은데 막내 아들이 문방구에 가서 연필 하나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고마 살지 말고 우리 깨끗하게 죽자.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아이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면은 죽기 싫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 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집에다가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난 다음에 가스를 켰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이제 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코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신이 아주 몽롱한 가운데 그 이웃집에서 무언가 이렇게 소리가 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찬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미를 정신이 몰롱한 가운데 들으면서 이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왜 내가 죽을라고만 했는가? 기도는 왜 생각하지 못하였지? 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앉아서 우리 이제 다음에 죽으면 하늘에서 만납시다 하고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7장 7절 그 좋은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으리니 하는 말씀을 읽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내가 죽음만 생각하는가?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살기 위하여서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인도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는고?
그리고 가스를 얼른 잠그고 방문을 다 활짝 열고 아이들을 깨워서 밖으로 다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내어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무릎을 꿇으면은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나오지.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성도의 신음소리까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을 하나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아이들도 잘 키워서 아이들 다 훌륭하게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이 부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기록한 이 책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부인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하여서 뭐 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실망과 이런 탄식할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의 성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 행복의 성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입성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